에베소서 5장 6절로 14절까지인데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두려움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이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가, 어제 말씀을 여기서 드렸죠. 죽은 자, 이게 죽은 것은 그냥 꾀꼬닥, 이것도 죽은 것이지만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저께 여기서 말씀을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기능을 감당을 못한다. 원래 우리의 기능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새벽기도만큼 못하는데 어제 것까지 다시 하려면 또 1시간 반이 되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흙으로만 빚은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뒀다고 그랬어요. 이 형상을 두시고 그 형상이 이 안에 계심을 나타내어 보여라. 나타내라, 이게 드러내라 이 소리입니다.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적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도 좋은데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인데 고린도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때 시작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함께 두게 하시고 싶었고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겁니다.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질 때도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우리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분이 우리 속에 계심을 나타내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게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 이 모양은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 이런 모양일 수도 있지만 이 모양은 이 형상을 드러내는 사명, 드러내는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 이적이 드러나는 걸 역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드러내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꼭 여러분들 그것을 나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힘들어 죽겠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안 힘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힘들면 영광을 못 돌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비유를 해보면 그 깜깜한 거네요. 흑암이 깊음에 있어. 아이고 어두워 죽겠네, 이걸 어떻게 가라구려 라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빛 되신 영이 계시니 그 빛으로 이 어둠을 내가 뚫고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빛을 비추어서 길이 보이면 간다고 하잖아요. 이건 후라시로 비추는 거나 똑같아. 우리는 내 앞에 길이 안 보이더라도 내 자체가 영광의 빛이에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이 빛이 가면 어둠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후라시를 비치고 보이는 길 따라가지 말고 빛이라고 믿고 가는 곳이 길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가는 곳이 길이 되게 해라.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드러낸다, 이게 드러낸다. 빛을 드러내라, 빛을 드러내라.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간의 기능인 겁니다. 기능.
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 이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죽은 자, 이게 죽은 자. 오늘 에베소 오늘 5장 마지막 14절 말씀에 보면 그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 자, 그럼 일어나라라는 뜻을 여러분 이렇게 스탠드업으로 이해해야 되겠어요? 돌아서라는 회개로 이해해야 되겠어요? 돌아서라 이게요. 깨달으라는 거지. 지금 내가 무엇인가 가난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환난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불가능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매이고, 나를 묶고 있는 이 매임에 묶여 있지 말라. 그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간다고 생각했던 생각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즉 흙수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못 가고, 나는 우리 아버지가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볼 땐 제가 목회를 잘해 보이나 봐요. 제가 볼 때, 저를 볼 땐 왜 잘하냐고 그랬더니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목회자도 진골성골이 있다는 거예요. 진골성골. 진골성골. 그래서 평신도 출신 목회자들, 그리고 목사님 아들 출신들, 그래서 이게 진골과 성골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쪽이겠어요, 나쁜 쪽이겠어요? 좋은 쪽인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걸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보는 것에 아무래도 제가 그들보다는 어쩌면 위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목회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얼마나 즐겁게 타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나는 뭐 목사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그렇고, 나는 뭐 시골 출신이냐 그렇고, 나는 뭐가 그렇고 뭐가 그렇고. 여러분, 안 배운 게 문제인 것이 못 배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게으른 게 문제인 것이지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죠.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가난한 거죠. 힘들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안 하니까 힘든 일을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 재료가 없어서 음식을 못하는 거 아니죠. 음식이 왜 당근과 양파를 같이 넣으면 안 되는 줄 모르니까 음식 맛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지난주 우리 예원이 청년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그 닭갈비인가 뭘 해놨어요. 엄청 맛있더만. 나름. 근데 그 나이 치곤 잘했어요. 만약 우리 신순영 집사님이 닭갈비 했어 봐.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아마 이번 주 다시 가볼까? 예원이 먼저 가 있고, 그 다음에 신순영 집사가 그 뒤에 따라가 있고, 집사님은 가서 예원이 음식하는 걸 이렇게 보고만 있어. 그냥 보고만 있어. 보고만 있고, 예원아 거기 설탕 좀 덜 넣어. 거기 양파 넣지 마. 이것만 체킹만 해줘봐. 몇 가지 걸리나. 자기는 막 엄청나게 잘했다니까. 이게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했는데 더 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음식이 요건 조금 수정해 줄 게 필요하다. 그죠? 음식 재료가 없어서 음식 맛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백종원 씨 만능 간장 어마어마하죠. 음식 재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게 못하는 거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죠. 어차피 이 일 저 일 내가 할 일을 찾아다닐 때 할 수 있는 편의점 알바라도 시작하면서 나는 알바를 시작해서 고민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단 뭐부터 시작하면서 고민하겠어요. 난 시작하면서 고민하겠어요. 지금 내가 뭔가 묶이고 매이고 막혀가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묶이고 매이고 맥힌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열어주시고 진리로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첫째는 이 약속이 안 믿어져. 나와 함께 계신데 이 약속이 안 믿어져.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 이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효력을 인정을 안 해. 왜?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나를 막힐 때 제일 먼저 뚫을 생각하면 져요. 이것이 나를 묶을 때 풀을 생각하면 져요. 내가 가난에 묶여 있을 때 돈 벌 생각하면 져요. 그것들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과 어둠,
아주 나를 끌고 가는 죽음과 사망의 공포, 그 공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었는데,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여기에서 뚫어주고 열어주고 길 열어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약속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을 때 그분과 내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돈 벌 생각하면 죽어요. 주일 빠진다니까요. 11조 때 먹기 시작한다니까요. 기도 시간 줄어들기 시작한다니까요. 기도 시간은 줄지 않아도 기도할 때 원망만 한다니까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응? 큰일 나요. 큰일 나. 정말로 큰일 납니다.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분이 그분이 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라예요.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 내가 묶이고 매이고 막히는, 나를 묶고 막고 매이게 하는 것들을 이겨 넘어갈 힘이 없어. 내가 이겨 넘어갈 힘이 없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나를 연약하게 한 자들의 세력들에 의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셔가지고 나를 연약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나 대신 죽임당하는 거예요. 나 대신 고난당하심으로 해결을 해주셨다고 말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이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흘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묶이고 매이고 막힐 때 묶은 거 풀어주고 매인 거 열어주고, 아멘 아멘, 죽은 거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내게 있음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분과 나와의 관계가 완벽해야 됩니다. 뭘로? 율법의 순종함으로?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약속을 하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과 밀리지 말란 말이에요. 밀리지 말라. 경제 불안과 11조가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피곤한 것과 기도하는 게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지금 날씨가 추운 것과 예배 드리는 게 뭔 상관이며, 날씨가 따뜻해진 것과 예배 드리는 게 뭔 상관이며, 예배를 드릴 때 두들겨 맞는다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상관이 있습니까? 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고난을 해, 핍박을 해. 여러분, 그것과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실은 없죠. 소득이 주는 것과 11조를 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늘 그것이 상관관계 속에 있는 줄 알아. 언제나 늘 상관관계 속에 있는 줄 알아. 이게 욕심이에요. 어둡게 해. 기준을 어둡게 해. 기준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아닌 주제들이 하나님처럼 자기를 판단하고 비판했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비판해 간다. 이 욕심이 나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요. 어두운 만큼 따라가. 어두운 만큼 뭘? 사망을 향해 따라가는 거예요. 사망을 향해 따라가. 이게 고난이어야 해요. 피곤해 죽겠는 거 참는 게 고난이 아니고, 주께 예배드리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광 돌리러 오는 길이 오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피곤함과 가난함에 묶이고 매이는 그 상태가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 거꾸로 표현하면 우리의 욕심을 타파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이 나에게 주는 어두움을 빛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욕심이 잉태되어 나에게 주는 이 고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의 고난이죠. 예수의 피의 희생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살피라. 항상 살피라. 항상 살피라.
소득이 줄었어요. 이거하고 감사가 무슨 상관이요? 소득이 준 거하고 감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분량은 항상 감사의 분량은 일정해요. 항상 감사의 분량은, 여러분 감사의 분량을 액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의 분량이 액수라면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의 분량이 제일 크게, 그거 아니죠. 2랩돈을 하나님이, 감사의 분량이라는 게 뭐겠어요? 감사의 분량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난번 한번 설교했죠. 나의 앞을 가로막는 고난이 있지.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고난을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말이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울고 회개하지 말고,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것조차도 이길 힘 없는데 하나님, 이재용이라는 사람은 막 뭐 1,000억, 뭐 2,000억, 지금 중국은 150년 동안 1,000조짜리 무슨 공사를 시작한다면서요. 그 애들은 막 이런 수백 조를 수천 조를 갖다 쓸 수 있는 힘이 있다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신 내가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돈 몇십만 원, 몇천만 원, 이것 하나 움직일 수 없는 나의 이 연약함, 이 돈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 예수 죽음과 희생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값에 아무것도 아닌 이것조차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하는 내 이 마음 속에 있는 연약함과 욕심에 미혹되어 어두워진 내 정욕의 죄악들, 이 죄악이 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사 아들 예수 고난받게 하고 아들 예수 희생당하게 하여 이 고난과 희생 속에,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조차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향한 사랑을 이 고난과 희생을 통해 확증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다 이거죠. 나는 이런 꼬라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 울어라 이게요. 꼬라지를 해결하려고 이 꼬라지가 힘들어가지고 이게 좌절되고 절망돼서 하나님께 왜 안 해결해 주냐고 멱살 잡고 따지듯이 울지 말고, 이런 녀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 아들 예수 죽여놓고 내 손에 희생당하게 해놓고 그 희생 쳐다보는 고난과 고통 중에 나를 이 희생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자기를 울어라. 이게 은혜 앞에서 울어라. 이게 감사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분량이 돈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돈 내라는 소리 아닙니다. 돈 내라면 돈 못 낼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맨날 설교가 돈 내라는 소리로만 돈 소리지 아니냐. 예? 이게 여러분 감사의 분량, 여러분 최상의 감사를 드려라. 여러분 최상의 감사 전 재산 드리라는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처지와 형편을 봤냐고, 내 형편과 처지를 봤냐고. 엄마, 나 내일 생일인데 대장 잠바 하나 사줘. 요즘 대장 잠바가 100만 원이거든요. 중고등부 애들 잠바도 100만 원이 훌떡훌떡 넘어간다. 뭐 보통 잠바가 뭐 요즘은 뭐 200, 300은 그냥 넘어간대요. 잠바 하나 사줘. 왜? 야, 고등학생이 뭔 그런 잠바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애들 다 입고 다니는데 나만 없다고 말이요. 어? 엄마 아버지도 할 말씀 많죠. 할 말씀. 그 애들 입고 다니는 건 새끼야. 어른인 나도 없어. 어른인 나도 없어. 말을 못해. 자식이 땡깡 부리고 오니까. 이는 뭐예요? 입고 싶은 정욕과 욕심, 탐심, 탐욕, 이거에 싹 파여져가지고 그냥 지 부모님이 한 달 내내 목숨 바쳐가지고 바꾼 그 돈 쓰려고 지 욕구 채우려고 말이에요. 이걸 땡깡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땡깡. 예? 그런데도 부모님은 뭐예요? 아유, 그냥 하나 사줘요. 그냥 하나 사줘요. 그 비싼 걸 어떻게 사주냐고 이놈의 팬네도 그냥 아들 새끼랑 미쳐 돌아가는구만.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또 찾아봐. 또 그게 뭔가 또 찾아봐요. 또 찾아본다니까.
타줘봐. 또 당근 들어가가지고, 예? 당근 타자가 또 그나마 또 조금 싸게 살라고 또 쿠팡, 이 아저씨 전 세계 다 가요. 뭐 또 찾아본다니까. 그래서 애써서 자기 월급 한 달 거 또 카드값 갚고 이자 갚고 대출이자 갚고 남은 거 전체를 털어서 그나마 당근마켓에서 누가 입던 거 일주일 입던 거 가반 새 거 택도 안 뗀 거를 조금 싸게 사다 줬더니 작년 거라고 지랄을 하네. 작년 거라고. 요새 거는 털이 그렇게 북실북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들야들하지. 요즘 거는 그렇게 퀼팅이 두껍게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요새는 퀼팅이 들어가질 않는데 무퀼팅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기야. 중고등부 애들도 200만 원, 300만 원이고, 이 새끼들이 미친 거죠. 이게 미친 거 아닙니까? 미쳐들어. 지 엄마 아버지는, 예? 어떻게든 당근이 뭐야? 이 당근에서도 재당근 택 보면 2008년 막 이런 거 찍힌 거 있고 가스로 막 댕기는데, 아유 작년 거 사줬다고 지랄 난리가 났네. 작년 거 사줬다고. 털이 뻣뻣하다나, 털이 뻣뻣하다나. 아이 그 털이나 이 털이나 이 털이나 저 털이나, 아유 그냥 털털 그냥 입고 댕기면 아주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 땡깡 부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그걸 또 쓸쓸하게 또 가지고 나가 당근마켓에. 근데 또 그 또 사는 사람이 있어. 또 가서 아이고 오셨어요.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서로 또 상의를 해. 어떻게 이걸 또 내놓게 되셨어요? 아들 사들. 아이고 저도 우리 아들 때문에 이거 사서 그렇게 욕잡수. 가져갔다가 욕잡수시면 내일 다시 갖고 오세요. 서로 이렇게. 아이고 얼마나 훈훈해요. 얼마나 훈훈하냐고. 아유 여러분 이거 그 아버지가 얼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갈 때 원래는 새끼가 미안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갈 때 무능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새끼가 해달라는 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이제껏 지가 아버지로 어머니부터 모든 아버지 엄마의 피 눈물 쏙 빨아 처먹은 놈이 아주 당당히 나 밥 안 먹는다고 했었고 뭐 공부 안 한다고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친구한테 꾸고 어디한테 꾸고, 우린 서로 돈 주고받고 없기 꿔가지고 올해 걸 또 사다 줬네. 그랬더니 또 길다고 지랄하네. 요즘은 누가 긴 거 입냐고 짧은 거 입지.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다음날 세탁소 가서 잘라 갖고 왔네. 느낌 오시겠죠? 느낌이. 우리가 이런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명확하게 믿는 믿음을 통해 보란 말이죠. 예수의 고난과 피가 희미해지면 내가 이런 녀석이라는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원망하지요. 기도를 100시간 하면 뭐 할까요? 왜 안 주냐고 떼를 쓰는 기도가 100시간인걸. 자신의 연약함 앞에 왜 하나님이 그걸 해줘요? 지가 공부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난을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들이 게으른 건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간관계를 맺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쏘가지가 온유하지 못한데. 그걸 왜 하나님이 해줍니까?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내 게으름이 나에게 가난이라는 덫을 쳐놨어요. 내 온유하지 못함이 내 인생의 삶에 늪을 쳐놨어요. 하나님 나의 나태함이 나의 인생의 삶 속에 길을 흠이하게 만들어놨어요. 혼란하게 만들어놨어요. 공허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잘 가는 건 줄 알고 옳은 줄 알고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일인 줄 알고 죽을 힘을 다해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 나를 쳐다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연약함, 아무것도 모르는 나의 이 무지함, 이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영원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이미 죽은 자, 이 죽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이 죽은 자를 위하여 아들을 고난받게 하고 아들을 희생당하게 하여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 앞에 내 처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 앞에 울지 말고 이 피를 통해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의 은혜 앞에 울어라. 은혜 앞에 울어라. 이게 감사의 분량인 겁니다. 그럼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헛돼요.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어거지라도 해내야 되겠지만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헛되냐. 이게 돈 문제입니까? 이게 돈 문제예요? 이게 액수의 문제입니까? 이게 경제 불황의 문제입니까? 이게 경제 위기와 무슨 상관이며, 날씨와 무슨 상관이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 엄마가요, 저 기를 때 아버지가 월급을 100만 원을 받으시면 나 기를 때 나에게 들어가는 돈이 있잖아요. 나에게 들어가는 돈만큼 우리 엄마가 드시고 입는 것에서 줄였죠. 내가 운동화 하나 사달라고 하면 운동화 사주실 만큼 우리 엄마가 드시는 입에서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입은 거죠. 비슷한 이치입니다. 비슷한 이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정욕과 욕심과 탐심으로 사망, 영원히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이 내 처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처지를. 엄마의 찢어진 빤스를 보고 내 처지를 보라고요.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여기다 쿠팡을 쓰고 배달원으로 왔어. 그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내 처지를 보라고. 저 아버지가 왜 저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나. 나 입히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 먹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왕노릇하라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왕노릇하라고 그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갈기갈기 내 손에 찢어졌잖아요. 왕인 그분이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왔는데 우리가 그 왕을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거지같이 얻어맞았잖아요. 흠모할 모양도 없이 맞았잖아요. 두 보릇 같지 않고 맞았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머리 둘 곳 없이 맞았잖아요. 머리 둘 곳 없이 떠돌아다녔잖아요. 머리가 둘 곳만 없어도 상관이 없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저 저주의 형태에서 갈기갈기 찢어 죽였잖아요. 우리를 왕 삼으려고, 우리가 왕 노릇하라고. 언젠간 깨닫고 돌아와서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너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왜 아버지가 쿠팡을 새벽에 배송을 해야 되냐고. 왜 여러분들의 엄마 아버지가 그 새벽밤에 새벽바짝 쓰고 나가서 인형 눈가를 묻히고 있냐 이거. 왜 인형 눈가를, 왜 인형 눈가를, 어떻게 나은이 아빠는 알아? 엄마가 새벽 밥 잡수고 나가가지고 두 짐승 기른 거 알아? 나 똑똑히 봤어요. 문양학 원사님을 똑똑히 봤다고요. 나 저 계룡 있을 때부터 봤잖아요. 우리는 똑똑히 봤어요. 똑똑히 봤어요. 한길이 알아? 한길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 목사님 우리 엄마가 참 생각이 너무 답답해요. 엄마가 답답한 게 아니라 엄마는 참아주는 거예요. 왜? 아들 왕 대접해 주느냐고. 나는요, 죄송합니다, 우리 엄마의 찢어진 빤스를 봤어요. 나는 우리 엄마의 찢어진 빤스를 봤어요. 불과 10여 년 전에. 그때 우리 엄마가 은퇴하시기 전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찢어진 빤스 입으실 정도는 아니거든요. 명품 빤스는 안 되더라도. 나는 우리 엄마의 찢어진 빤스를 봤어요. 이렇게 봤어요. 우리 엄마가 저걸 왜 입어야 되나? 빤스 사 입으실 돈 10,000원이 없나?
그 돈 다 어디 갔겠어요? 나한테도 왔겠고, 내 동생한테도 갔겠고, 막내한테도 갔겠고, 그놈들이 난 새끼들한테도 돈이 갔겠고, 그게 그쪽으로 내려가니 자기 빤스는 찢어지는지도 모르고 아들 빤스 찢어졌을까 봐 빤스 사입히고, 손주 빤스 찢어졌을까 봐 손주 기저귀 채워주고. 왜 우리 엄마가 그렇게 거지같이 살아가야 되냐 이게요. 왜 거지같이? 이거 몰라요. 욕심이 어두워지면. 아멘. 욕심이 어두워지면 이거 몰라요. 욕심을 활딱 벗어버리고 나면 그의 희생을 통해서 내 꼬라지를 보는, 내가 이런 놈이구나. 내가 이런 놈이요. 내가 이런 놈. 그의 희생을 내가 처절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 죽은 자 속에서 일어날 수 없어요. 기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향해 가는 여러분들은 돌아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진하게 만나셔야 돼요. 난 봤어요. 나 우리 엄마 찢어진 빤스 봤어요. 나 우리 아버지 여기 찢어진 와이셔츠 봤어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나 그거 봤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우리 아버지 나이가 되면 죽어도 우리 아버지 예전에 입으셨던 가죽 잠바 같은 건 하나는 내가 사드려야지. 나 봤어요. 그거 사드린다고 내가 그거 은혜 갚는 거 아닙니다. 난 똑똑히 봤어요. 종윤이가 우리 황주영 권사님 우는 거 봤을까요? 예준이가 우리 김영규 집사님 우는 걸 봐야 되는데, 기르기 어려워서 우는 거 말고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 나의 기업인데 내가 이 아이를 사춘기 하나 넘겨줄 힘이 없어요. 아버지, 당신 아들 예수 내 손으로 희생시키고 그 희생의 피의 약속으로 내가 얻은 기업인데 그 피의 값을 높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자녀를 기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아멘. 이 사람하고 에이, 때 되면 정신 차리겠지, 이 사람하고 어찌 같겠나, 어찌 같겠나 이게야. 어찌 같겠나. 애들 다 그렇게 해 보고 자라는 거죠. 뭐 이 사람과 우는 사람이 어찌 같겠나 이게요. 나 진짜 우리 엄마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아들내미 곁길로 갈 때 요 눈밑이 헐만큼 우셨대요. 363일 처리하셨대요. 나에게 주셨는데 이놈을 기를 힘이 없다고 용서해달라고.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 피로 세우신 이 기업을 기를 힘이 없다고,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당신 아들의 피값, 피로 세우신 약속, 피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기업이 나의 무능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부도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만큼 내 처지를 봐요. 내 처지를 보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기서 돌아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해야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해요. 이해가 되실 수 있겠죠? 이것을 가리우는 놈이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영이 내 안에 계심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방해하는 놈이 누구냐?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의 아비,
욕심의 앱이 마귀 아니더냐. 이게 마귀 아니더냐. 너희도 그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이게요. 눈을 크게 들어 내 욕심을 보고 그 욕심에 어두워 미혹되어 끌려가는 내 처지를 명확하게 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어 아들 예수 고난받고 희생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확증하신 것도 부족하여 그 피로 나와 영원한 관계를 맺겠다고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울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이다. 그걸 감사라 하더라. 이게 감사라. 그걸 감사라.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경제 불안과 감사가 무슨 상관이야? 가정의 위기와 감사가 무슨 상관이야? 감사는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나오는 게 감사 아닙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피해 희생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아. 얼마나 감사요. 그 감사가 나의 길을 연다니까요. 그 감사가 나에게 능력을 준다니까요. 모든 것을 그 감사함을 중심으로 받아들여라. 그것이 너희에게 능력이 된다. 말씀 정리할게요. 이것을 어둡게 해요. 욕심이란,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욕심에 속지 말아라.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 우리가 마귀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너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욕심을 따라 너희가 행해. 마귀를 마치 아버지로 생각하는 것 같구나.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를 마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 심판이 와요. 그러므로 절대로 아무리 불순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그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욕심에 어둠 가운데 빠진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빛 되신 예수, 길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나타내라. 나타내라.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보고 기뻐하실지를 생각해봐라. 뭐에 있냐? 이게 뭐에 있냐? 진실함 속에 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해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처해 있는 처지에 울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형편과 처지 앞에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절대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다가 네가 숨기고 싶거나 잃어버리고 싶거나 감추고 싶었었던 모든 것을 다 그 은혜 앞에 내려놓고 울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받는 책망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 빛이 너희를 통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연약한 너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아멘, 열매를 맺을 힘없는 너희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해 희생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자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5장을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 남편 관계, 사장과 종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말씀하시죠. 오늘 에베소 5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귀에 들려진 만큼 은혜가 되고, 죽었으나 산 자로 돌아서는 자가 되시고, 이왕이면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진하게 내가 믿고 기도하여 내 처지를 보고 이런 처지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피의 희생으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마음 주시고 감사해야 할 나의 땅에 허락하신 자녀가 기업되게 하시고 내 산업이 기업되게 하시고 그 기업이 열매 맺게 하시되 열매가 기한이 되기 전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열매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욕심의 음모는요,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해요. 철저히 욕심의 음모를 오늘 내몰아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감사합니다. 예수의 고난과 피의 희생을 진하게 발견하여 내 처지를 알게 도와주세요. 다음 기도 제목 나오기 전까지 이 한 가지만 계속 부르짖으세요.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